만 계신가 아니면 대운전에 좀 계신가요? 저런. 아, 세 분이 계신다고? 세 사람이 여기 와도 되는데? 아, 괜찮아요. 2년 따라. 세상 살이에 이제 이해도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들여다보는 입장은 각자 다른 면에서 이제 쳐다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이해도가 각자 달라요. 그런 것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반대쪽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세조는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평생 그래 살아오셨고, 보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불교의 의지처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의지돼야 할 대상이고 배워야 될 존중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부처님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다 그러고.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적인 그냥 명사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그 사람만 내 입장에서만의 존재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이 공통적인 그런 의미와 구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해도가 어디에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은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늘 나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살펴보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깨달으면 아는 것을 그걸 알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입장에서의 아는 알면 한쪽적인 것만 늘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 각자 이렇게 깨달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고 객관적인 것에서 출발이 돼요. 남관생 목사. 별걸 다 동원해야 돼. 추워서 그런가.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연습한 통과를 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면 한편적일 수가 있고 그것은 편협적일 수도 있고 또 자기 고집적인 알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옳아야 하고 누가 이해해도 똑같이 이렇게 밝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이제 중심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중도를 설명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사라상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설법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등명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밝히는 이 등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걸 존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밝히지 않으면은 존재성이 없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자등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들어올 때는 이게 이제 편협적일 때는 이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유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안을 받거나 어떤 일을 부딪힐 때도 항상 먼저 사유입니다.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직설적인 얘기로는 그 이야기에 관한 어떤 이 상황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이나 그렇죠? 생각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에 부여하는 존재성은 밝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안이나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어떤 내용을 이 사안을 이렇게 들어볼 때 뭐부터 파악하고 밝혀야 하느냐면 아무래도 이 추운 게 문제예요. 이제 파악하고 그럴 때 밝은 것에서 들여다볼 때 입장이 반드시 있어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그 결과의 이제 시각이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밝힐 줄 아는 것, 스스로 밝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나한테 밝은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자, 등, 명 이렇게 말해요. 등불이 어디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밝히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때 원을 세워서 뭘 해야 되지,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해야 돼. 배워야지 이러고 있으면 평생 못 배우거든요. 저처럼 이제 60년 전부터 영어 배워야지 이러고 60년 동안 지금 못 배우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이걸 이제 스스로 밝히는 일이거든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성취해야지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하기는 해. 기도해야지 이러고. 그게 입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말로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행복해져야지 이러고 있고는 행복한 당체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남시장 보사. 정말로 행복한 것은 행복한 당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갖는 것. 그래야 그게 곧 시작이고 곧 끝이에요. 그걸 이제 초발심신 변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일으킨 것이 곧 국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잖아요, 그죠? 이 죄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염려와 태령
또 유산하던 인연이 있던 그 잘못된 행동과 양식에 업에 의해서 생긴 것을 내가 치유하고자 하는 발언을 생기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이 나한테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원을 딱 발언하고 난 다음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국궁에 그러니까 끝에까지 극락세계까지 그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언하는 거예요. 처음 발언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원 발언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헛된 게 세상에 없어요. 쌀 한 대라도 그렇죠, 그죠? 시금치 한 단이라도 한 젓가락이라도 세상에 헛되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세요. 하물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의 가장 으뜸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는 무엇으로 비롯되어 있냐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 알아차리거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스스로 밝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체킹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왜 조금씩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그 종교에 평생 매달려서 사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새벽에 기도 가고 또 금요일 날 가고 일요일 날 가고 이러면은 그거 미련한 거지. 살면요,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그거를 절에 다니는 이유는 내 삶이 보다 행복하고 만족도를 얻는 데 있지 그거 자체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매한 상태가 돼요. 어두워지는 상태가 돼요. 절에 다니면은 그 다니는 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죠? 스스로 이것을 자등명 이렇게 한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뭐냐면 내 인생의 실제는 밝음으로 가득가 있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밝히는 거거든요. 등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에는 그저 콩두자를 쓰거든요. 그 콩은 뭘로 만들어요? 식용유 제 으뜸이 콩 기름 아니에요? 불태우는 거. 나무 시장 보세요. 전부 치고.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게 자, 등, 명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은 어디에 있다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으뜸이고 내가 가장 위대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함을 가장 평생을 통해서 만끽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될 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스스로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가세종께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설법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후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죠? 당신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라. 그게 자, 등, 명. 촛불 왜 켜워요?
연등 왜 공양하고 이 죄를 왜 지냅니까? 다 밝아지려고 하는 거거든. 다 좋아지려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하네. 그냥 좋아지지 않은 상태가 뭔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없이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나와가지고 철없이 여기 왔다 갔다 해. 파리님께서. 나 깜짝 놀랐어. 세상이 이제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밝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제 그 본문에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본문에 내가 밝아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 해야 되죠? 먹고 사는 게 허덕게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경고행난에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고독스러워하는 거, 외로워하는 것.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가? 스스로의 밝은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존재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외적인 그 불필요한 내 삶 속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어도 불필요한 그 불편함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때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고행스럽게 살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당신이 체험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기쁘게 해야지, 감사하게 해야지, 그죠? 사랑스럽게 해야지. 불편하게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머지 잘못이. 그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등명이라고 그랬어요. 법의 의지, 진리에 의지해야지, 진리의 의지를 해야지, 어떤 교주에 의지한다든가, 무슨 어떤 스님한테 의지한다든가, 또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 스님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법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의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옛날 한문 경전에 보면, 법에 의지할지언정 불의인 그러거든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 그러죠? 사람의 법에 의지할지언정, 진리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살면서 좀 서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저는 밖에 나가서 식사 안 하거든요. 그런 일 거의 안 보잖아, 그죠? 이 법당 여기서 살아도 내가 누구 이렇게 태워다니고 이런 불자님 태워다니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안 봐서 모르니까 이제 상관없고. 근데 이제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깨져. 그걸 안 지키면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친한 불자님이 따로 없고 아주 특별히 불편한 이제 불자님이 없어. 그거는 스님으로 장수하는 비결이 그 하나야. 같이 다니거나 같이 차 타고 다니거나 이래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축의 시각이 달라져가지고 좋게 보는 꼴을 못 봐. 어서 와요.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아까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거잖아, 그죠? 절에 다니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진리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염성하고 염불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그렇죠, 그죠? 내가 밝아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또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밝아져야 되고 내가 내 가족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100% 좋아질 수 없어요. 그게 없어. 왜냐하면 서가세존처럼 완벽한 세계에 돌입하지 않는 한 그게 있을 수가 없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에 의지해야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도 꼭 근데 부처님을 보고 지장보살님 보고 쫓아다니셔야지 스님 보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스님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쫓으면은 그 사람이 실망을 있거나 잘못하고 그러면 법을 버릴 수도 있어. 진리를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그렇게 얘기됐고, 두 번째 게 뭐냐면 요 이렇게 말해요. 의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지 올바른 경에 의지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예경할지언정 뭐라고 해야 되죠? 헛된 가르침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경전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헛된 이야기 듣고 쫓아다봤자 백나 소용이 없어.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법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온갖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혹해서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체험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이해를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을 쫓아가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중생은 난 어떻게 알고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과서는요, 학생이 공부를 배우고 안 배우는 거 탓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 탓이지 교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가? 인생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행해 있거나 내가 경제적인 문제 있거나 삶에 대한 인과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것은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밝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올바른 진리성하고는 거리가 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에 꼭 이게 옳은지 그른지 꼭 봐야 돼. 옳은지 아닌지를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성을 해야 돼. 나무지장보살. 많이 힘드시지, 그죠? 이게 따뜻해서 지금 잠이 와.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이야기거든요. 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올바른 것에 의지할지언정,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쁜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든요. 그게 똑같은 일을 해. 누가 여기 어떤 법사나 어떤 이게 삶을 살면서 자꾸 다른 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다, 이러고, 어떤 분 계시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은 자기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서 법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뭐 산신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고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장님은 길을 인도할 수 없고 화거 불행이거든요. 이게 뭐야? 구루마라 이렇게 표현하나? 마차는 파고 있거든.
이 바퀴가 깨진 것은 절대 굴러갈 수 없다 했거든요. 날개가 다치면 날을 수 없다. 새는 날개가 다치면은 하늘을 날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인도할 수 없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해야 맞지. 모르면서 자기가 안다라고 표현해. 요즘 걱정이 되는 게 유튜브나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전부 선생이고 전부 다 도인이고 다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고 그냥 바글바글해. 그러나 저 참 걱정도 산 걱정. 그래서 저도 미안하고 저도 쓸데없는 거 얘기 많이 하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꼭 얘기를 하면 본질에 의지하고 이게 의지한다. 뭐에? 올바름에, 의에, 올바름에 의지할 점점 헛된 말에 유혹하지 말아야 돼. 뭐 식품이나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인터넷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기적의 약, 뭐 이런 거. 아니면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 근데 검증되지 않는 효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 어떻게 다 해결할지 몰라. 어디에 가면은 무슨 소금을 끓여가지고 간장에 섞어서 이웃집에 교단에서 그러면 사람이 충성이 어디서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구분을 몰라. 나무 시장에서 오늘 추워서 이제 올해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세 번째 뭐라냐면 본질에 의지할지언정 삿된 말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 불의어 그러거든요. 말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필요하세요? 의지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좀 보시고 이제 사람이 의지할 때 지혜에 의지할지언정 불의식 그러거든요. 식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르말이라는 것이 있어. 아르말이. 그러니까 잘못된 알아들은 잘못 알은 그러니까 편견된 인식이 이것이 절대라고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 요즘 말로 이렇게 절대벽이거든요. 그 난로가 좀 아픈가 봐요. 오래 쓰면은 저 사람들 나이 들면 여기저기서 고장이나 놔두고 나중에 고치십시다. 너무 지장마사. 그제 설만 계신가 아니면 대원전에 좀 계신가요? 저런. 아, 세 분이 계신다고? 세 사람이 여기 와도 되는데? 아, 괜찮아요. 2년 따라. 세상 살이에 이제 이해도의 차이가 이제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을 들여다보는 입장은 각자 다른 면에서 이제 쳐다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이해도가 각자 달라요. 그런 것 이제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면 할수록 반대쪽에서는 그게 옳지 않은 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가세조는
어떤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를 설명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평생 그래 살아오셨고, 보통적으로 우리는 이제 부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불교의 의지처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의지돼야 할 대상이고 배워야 될 존중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부처님 이제 가르침이잖아요. 그렇다 그러고.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적인 그냥 명사거든요. 그러면 오로지 그 사람만 내 입장에서만의 존재성이 아니라 보편적인 명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똑같이 공통적인 그런 의미와 구조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이해도가 어디에서 있느냐라고 이렇게 살펴볼 때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것을 각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깨달은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해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늘 나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인식하고 살펴보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걸 깨달으면 아는 것을 그걸 알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내 입장에서의 아는 알면 한쪽적인 것만 늘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완전한 상태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이 각자 이렇게 깨달은 세계를 설명하는 것은 아주 공통적인 거고 보편적인 거고 객관적인 것에서 출발이 돼요. 남관심 목사. 별걸 다 동원해야 돼. 좀 추워서 그런가. 이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연습한 통과를 한 나를 통해서 어떤 것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알은 한편적일 수가 있고 그것은 편협적일 수도 있고 또 자기 고집적인 알미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한 번씩 생겨요. 그런데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공통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옳아야 하고 누가 이해해도 똑같이 이렇게 밝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쪽이 다 이제 중심적인 것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중도를 설명하셨고, 그래서 당신이 이제 사라상수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설법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이 두 가지를 딱 정리를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는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자등명 이렇게 말했어요. 스스로 밝히는 이 등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제 이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걸 존재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밝히지 않으면은 존재성이 없는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 자등명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이 세상에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는 아까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들어올 때는 이게 이제 편협적일 때는 이제 나를 괴롭힐 수도 있고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상대도 힘들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면 사유라고 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듣거나 어떤 사안을 받거나 어떤 일을 부딪힐 때도 항상 먼저 사유, 그러니까 생각해 봐야 된다. 그걸 직설적인 얘기로는 그 이야기에 관한 어떤 이 사항에 대해서 직접적인 비판이나, 그렇죠? 생각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스스로에 부여하는 존재성은 밝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어요.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어떤 사안이나 어떤 것을 들여다보고 어떤 내용을 이 사안을 이렇게 들어볼 때 뭐부터 파악하고 밝혀야 하느냐면 아무래도 이 추운 게 문제예요. 이제 파악하고 그럴 때 밝은 것에서 들여다볼 때 입장이 반드시 있어져야만 비로소 올바른 그 결과의 이제 시각이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밝힐 줄 아는 것, 스스로 밝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아도 뭐가 있어요? 나한테 밝은 것이 있다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 등, 명 이렇게 말해요. 등불이 어디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밝히는 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는 스스로 해야 돼요. 하고자 하는 때 원을 세워서 뭘 해야 되지, 해야지 이러면 안 되고 해야 돼요. 배워야지 이러고 있으면 평생 못 배우거든요. 저처럼 이제 60년 전부터 영어 배워야지 이러고 60년 동안 지금 못 배우고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 이걸 이제 스스로 밝히는 일이거든요. 기도해야지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해야 되거든. 성취해야지 그러면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하기는 해. 기도해야지 이러고. 그게 입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말로만 해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행복해져야지 이러고 있고는 행복한 당체가 되지는 않고 있거든요. 남은 시장 보세요. 정말로 행복한 것은 행복한 당체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 양식을 갖는 것. 그래야 그게 곧 시작이고 곧 끝이에요. 그걸 이제 초발심신 변정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 일으킨 것이 곧 국격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끝까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이 죄의 본질이거든요. 오늘 세 번째잖아요, 그죠? 이 죄의 본질은 그런 거예요. 혹여라도 염려와 태령, 또 유산화 등 인연이 있던 그 잘못된 행동과 양식의 업에 의해서 생긴 것을 내가 치유하고자 하는 발언을 생기잖아요, 그죠? 당신에게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원이 나한테 이제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원을 딱 발언하고 난 다음 순간부터 이미 그것은 국궁의, 그러니까 끝에까지, 극락세계까지 그건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발언하는 거예요. 처음 발언하는 것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시원 발언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러니까 헛된 게 세상에 없어요. 쌀 한 대라도, 그렇죠, 그죠? 시금치 한 단이라도, 한 젓가락이라도 세상에 헛되게 이루어진 것이 없으세요. 하물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는, 다시 말하면 모든 동물, 모든 생명체의 가장 으뜸인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는 무엇으로 비롯되어 있냐 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를 자기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 알아차리거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근데 왜 알아듣지 못하냐면 스스로 밝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이런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위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체킹하지 못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일생을 보내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조금씩 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왜 조금씩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 그 종교에 평생 매달려서 사는 것처럼 미련한 사람이 없어. 새벽에 기도 가고 또 금요일 날 가고 일요일 날 가고 이러면은 그게 미련한 거지. 삶은요, 교회를 다니거나 절에 다니거나 그거를 절에 다니는 이유는 내 삶이 보다 행복하고 만족도를 얻는 데 있지 그거 자체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을 분명하지 않으면 이게 매한 상태가 되는 게 어두워지는 상태가 돼요. 절에 다니면은 그 다니는 데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이 그렇죠. 스스로 이것을 자등명 이렇게 한문용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내 인생의 실제는 밝음으로 가득가 있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밝히는 거거든요. 등이라고 하는 말에는 불에는 그저 콩두자를 쓰거든요. 그 콩은 뭘로 만들어요? 식용유제 으뜸이 콩 기름 아니? 불태우는 거. 나무 시장 보세요. 전부 치고. 스스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밝히는 거예요. 그게 자, 등, 명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의지할 곳은 어디에 있다고?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가 세상의 으뜸이고 내가 가장 위대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행복함을 가장 평생을 통해서 만끽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될 나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스스로에게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서가세종께서,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전에 3개월 전에 설법하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후진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제자들이 묻잖아요. 그죠? 당신께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에게 등불이 되라. 그게 자, 등, 명. 촛불 왜 켜워요? 연등 왜 공양하고 이 죄를 왜 지냅니까? 다 밝아지려고 하는 거거든. 다 좋아지려고 하는 게 쉽게 표현해요. 그냥 좋아지지 않은 상태가 뭔가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수없이 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얘는 지금 때가 오는 때인데 나와가지고 철없이 여기 왔다 갔다 해. 파리님께서. 오늘 깜짝 놀랐어. 세상이 이제 그냥 조금씩 하는 거예요. 스스로 밝은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제 그 본문에 이제 그러시잖아요, 그죠? 부처님 본문에 내가 밝아지지 않는 것은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그걸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먹고 사는 게 허덕게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경고행난에 힘들어하는 거, 아파하는 거, 괴로워하는 거,
고독스러워하는 것, 외로워하는 것.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가? 스스로의 밝은 것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존재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스스로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외적인 그 불필요한 내 삶 속에, 그게 나쁜 것은 아니어도 불필요한 그 불편함이 나를 지배하는 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가질 때는 정말로 내가 행복하게 해야 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고행스럽게 살 게 없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당신이 체험하고 나서 한 이야기가 기쁘게 해야지, 감사하게 해야지, 그죠? 사랑스럽게 해야지. 불편하게 싸워서 이긴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남지장로서. 그 두 번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법등명이라고 그랬어요. 법의 의지, 진리에 의지해야지, 진리의 의지를 해야지 어떤 교주에 의지한다든가 무슨 어떤 스님한테 의지한다든가 또 이런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 스님들이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때 그러면서 법문하신 내용이 있는데 의지해야 되고 의지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고 의지하지 않아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거든요. 그 네 가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옛날 한문 경전에 보면 의법, 법에 의지할지언정 불의인 그러거든요. 사람에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사람의 법에 의지할지언정, 진리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살면서 좀 서운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할 수 있으면 저는 밖에 나가서 식사 안 하거든요. 그런 일 거의 안 보잖아, 그죠? 이 법당에서 살아도 내가 누구 이렇게 태워다니고, 이런 불자님 태워다니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안 봐서 모르니까 이제 상관없고. 근데 이제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이제 깨져. 그걸 안 지키면은. 그래서 저는 특별히 친한 불자님이 따로 없고, 아주 특별히 불편한 이제 불자님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는 스님으로 장수하는 비결이 그 하나야. 같이 다니거나 같이 차 타고 다니거나 일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다니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중축의 시각이 달라져가지고 좋게 보는 꼴을 못 봐. 어서 와요. 그래서 이제 꼭 우리가 이제 절에 다니면서 아까 이제 본질적인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그죠? 절에 다니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진리를 구하고 기도를 하고 염송하고 염불 하고 기도하는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뭔가 그렇죠, 그죠? 내가 밝아져야 되고 이제 이렇게 표현했고 또 내가 건강해져야 되고 내가 밝아져야 되고 내가 내 가족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100% 좋아질 수 없어요. 그게 없어. 왜냐하면 서가세존처럼 완벽한 세계에 돌입하지 않는 한 그게 있을 수가 없처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리에 의지해야 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절에 다니면서도 꼭 근데 부처님을 보고 지장보살님 보고 쫓아다니셔야지 스님 보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스님이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쫓으면은 그 사람이 실망을 입거나 잘못하고 그러면 법을 버릴 수도 있어. 진리를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첫 번째 그렇게 얘기됐고 두 번째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의경이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지 올바른 경에 의지해서 내가 수행을 하고 기도하고 예경할지언정 뭐라고 해야 되죠? 헛된 가르침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헛된 경전을 쫓아다니면 안 돼요. 헛된 이야기 듣고 쫓아다봤자 백나 소용이 없어. 어디서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서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법사도 있고 스님도 있고 온갖 그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혹해서 쫓아다니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체험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고 이해를 해보면 아무것도 몰라.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혹세무민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것은 쫓아가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내가 중생은 난 어떻게 알고 모르는데 어떡하나 이렇게 말하거든요. 교과서는요, 학생이 공부를 배우고 안 배우는 거 탓하고 안 하는 것은 본인 탓이지 교과서 문제가 아니에요. 맞는가? 인생의 문제 똑같은 거예요. 내가 불행해 있거나 내가 경제적인 문제 있거나 삶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가 있거나 것은 그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밝아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올바른 진리성하고는 거리가 없는 생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가르침에 꼭 이게 옳은지 그른지 꼭 봐야 돼. 옳은지 아닌지를 자기가 이해하려고 노력성을 해야 돼. 나무지장보살. 많이 힘드시지, 그죠? 얘가 따뜻해서 지금 잠이 와.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같은 이야기거든요. 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올바른 것에 의지할지언정, 뭐라고 해야 되죠? 나쁜 말에 의지하지 말라, 이거든요. 그게 또 똑같은 일을 해. 누가 여기 어떤 법사나 어떤 이게 삶을 살면서 자꾸 다른 것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뭐가 필요하다, 뭐가 있다, 이러고. 어떤 분 계시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면은 자기가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하면서 법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 저는 뭐 산신에 가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분들이 들어있어. 근데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모르고 이해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인도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돼요. 그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장님은 길을 인도할 수 없고, 화거 불행이거든요. 이게 뭐야, 구루마라 이렇게 표현하나? 마차는 파고이거든. 이 바퀴가 깨진 것은 절대 굴러갈 수 없다 했거든요. 날개가 다치면 나를 수 없다. 새는 날개가 다치면은 하늘을 나를 수 없다 했거든요. 근데 인도할 수 없어요.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해야 맞지. 모르면서 자기가 안다라고 표현해. 요즘 걱정이 되는 게 유튜브나 이렇게 다른 이렇게 전부 선생이고 전부 다 도인이고 다 자기가 깨달은 사람이고 그냥 바글바글해. 그러나 저 참 걱정도 산 걱정. 그래서 저도 미안하고 저도 쓸데없는 거 얘기 많이 하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면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꼭 얘기를 하면 본질에 의지하고 이게 의지한다. 뭐에? 올바름에, 의에, 올바름에 의지할지언정 헛된 말에 유혹하지 말아야 돼. 뭐 식품이나 우리 이런 거 보면은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인터넷 굴러다니잖아요. 그죠? 이거 뭐 기적의 약, 뭐 이러고. 아니면 그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해. 근데 검증되지 않는 효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나중에 다 어떻게 다 해결할지 몰라. 어디에 가면은 무슨 소금을 끓여가지고 그 간장에 섞어서 어떤 이웃집의 그 교단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중생이 어디서 그렇게 어둡기 때문에 이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구분을 몰라. 나무 시장에서 오늘 추워서 이제 오래 안 해야 되는데. 이거 세 번째 뭐라냐면 본질에 의지할지언정 삿된 말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 불의어 그러거든요. 말에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 필요하세요? 의지하고 그러거나 말거나 저좀 보시고. 이제 그 사람이 의지할 때 지혜에 의지할지언정 불의식 그러거든요. 식이라는 것이 아까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아르말이라는 것이 있어. 아르말이. 그러니까 잘못된 알아들은 잘못 알은 그러니까 편견된 인식이 이것이 절대라고 보고 살고 있거든요. 그 요즘 말로 이렇게 절대벽이거든요. 그 난로가 좀 아픈가 봐요. 오래 쓰면은 저 사람들 나이프 때문에 여기저기서 고장이 나. 놔두고 나중에 고치십시다. 너무 지장 못사. 그래서 이게 뭐라고 그러죠? 자등명 그렇죠, 그죠?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또 먼저 진리에 의지할지언정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허망한 경전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고 헛된 말에 따르지 말고 식이라고 하는 건 아르말이거든요. 헛된 편견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철학자도 그렇고 사람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헛된 인식을 갖는 경우가 훨씬 뭔가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별로 아무 재미도 없죠, 그죠? 따라 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응? 아니요. 뭐 법에 의지해야 되고, 저를 의지해야 될 것은 진리에 의지하고, 이렇게 됐고, 두 번째, 진실된 경전에 의지하고, 또 본질에 의지하고, 또 뭐죠? 지혜에 의지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해요. 의지해야 될 것은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보세요. 뭐 기가 막힌 것을 맞추고 기가 막힌 것을 하늘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실력을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거 다 기대하지 마세요. 상식선에 밖에 있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허망을 구하지 말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기도의 힘이 있어. 기도의 원동력이 있는 것을 내가 이해하거든요. 그걸 잘 들여다보면은 저쪽에 여의도의 암흑의 그 형님이나 저쪽 지리산이나 저쪽에 그 계룡산 그쪽 꼴짝꼴짝에 가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분들이 노동하지 않고 좀 농업 일을 안 하고 어업 일을 안
안 하고 바다 일 안 하고 또 공장에서 일하고 이렇게 하나도 딱 앉아서 그 아무 것이라도 붙들고 앉아서 해. 천주가 됐든 뭐가 됐든 뭐가 됐든 앉아서 그걸 붙들고 앉으면 그 어떤 것을 붙들고 앉아서도 그게 먹고 살아. 그게 놀라운 것을 나는 보거든요.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게 이렇게 생겨요. 매일 저쪽에 저 북한산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그 저쪽에 어른분들께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있거든요. 산기도를 해,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해마다 그 봄, 가을에 산기도 하잖아요. 그게 다 산신기도거든요. 근데 허자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허자는 것은 세상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나무 기둥님 이러고도 앉아서 오직 정성만 하고 있으면 거기에 따르는 이 실력이 쫓아다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올바른 그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약간 이제 필트가 좀 넘어가. 그 자기의 그 자등명은 버리고 믿음성은 버리고 그냥 헛된 그 사술에 가까운 정도의 기도를 해. 그런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어디 가면은 이렇게 조그만 돌 하나 갖다 놓고 누가 거기에 쓰다듬으면은 뭐가 생긴다 이러더니 거기 그 뉴스에 보면은 그 단체 버스 운전해가면서 매일 이러고 쓰다듬고 있는 데 있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수를 어렸을 때 정한수에 켜놓고 북독을 하면서 그 대성을 위해서 올려놓고 정한수 올려놓고 기도도 그게 헛되지 않는 거예요. 정성은 절대 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든 저기서든 그게 정성스럽게 하는 것은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이 이게 자등명이 이루어지면은 그게 올바른 게 해탈과 깨달음과 정말로 진정한 이게 평이적인 삶에 이게 명칭이 보편적인 명칭이 붓다거든요. 깨달음의 세계는 붓다라고 하는 말은 깨달음 각자 이런 뜻이거든요. 뭐든지 씨앗으로 쓰지 않고 아들 자자를 쓰지 않고 여기는 노자를 쓰거든요. 옛날부터.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런 뜻이지 그건 씨앗이라고 아들이라고 쓰지 않아요. 각자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인식하는 대로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주 오묘한 것을 가르쳐줘요. 줘요. 집에 가서 앉아서 줄줄줄 하고 있으면 그게 복이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법칙이 그렇게 생겼어요. 어제 그제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미립자가 쪼개면은 나중에는 허공과처럼 보여지는 상태까지 가거든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음과 양과 기운만 남아있어요. 아무 존재성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본 결과 그 미립이 쪼개난 그 생각, 이런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결과를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 그 미립력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나 저 우주, 이 천상, 이런 모든 삼다만상의 모든 그런 그 미립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저는 10년 전부터 20년, 30년 전에도 은사선 때도 그렇게 설명드렸고, 저도 20년 전부터 이 법문을 이렇게 했고, 이야기를 했고, 기록이 저한테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이 공간 안에, 이게 눈에 쪼개고 나면 없어. 이게 허공까지 확 이렇게 보여져요. 그런데 놀라운 것도 내가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세계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공동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공동력이 저절로 원하는 것이 하고 있는 대로 그게 물질이 움직여진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과학이 그건 설명하고 있어요.
물리학에서 그게 아주 여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고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 좀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죠? 왜 우리는 자꾸 이렇게 허덕이게 살죠? 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이렇게 힘들고 있는지, 왜 집안이 불안하게 되는지, 왜 안정되지 않고, 왜 불안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가? 그건 끊임없이 내가 말씀드리고, 끊임없이 20년, 10년 전부터도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한 것을 잊어버려 자꾸. 고마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이 연습을 자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벗어나요. 어느 순간. 저는 저 개인적인 삶을 보면 저 학교 다니고 이럴 때도, 대학교 다닐 때도 다른 스님들은 어디에 모처에서 이렇게 지원받고 보시받고 이렇게 살 동안 저는 은사스님이 저를 한 푼도 안 더 주었던 적이 없고, 우리 훌륭한 우리 사성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번도 난 한 번 용돈 한 번 챙겨준 적이 없어요. 다른 스님들은 가서 보러 와, 가져와, 얻어와. 근데 저는 원치도 않았고, 이게 갖다 쓰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일주일에 학교 다니면서 일곱 군데의 그 법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이렇게 다니면서 그 모든 비용을 그렇게 충당하고 살았어요. 기숙사에 살면서. 이게 뭔 얘기지?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놀러 다니고 이렇게 이 차 몰고 다니고 하고 그럴 때 저는 일주일에 7번을 그걸 요즘 말로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면서도 늘 생각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부족하다고 난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마운 줄 몰랐어요.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고마운 생각을 바꿔요. 바꾸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 기도하시는 이제 기도 법사 스님, 이렇게 기도 스님 있잖아요. 그죠? 저도 그런 걸 했거든요. 처음에 가니까 3만원 주더라고, 한 달에. 목닥치고 이러고 다니고. 어려서부터 절에 자랐는데도 스님이 학교를 안 됐다죠. 그래서 제가 위대한 고시 출신이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국민학교부터, 그런 거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 출신.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가 정말 부학자거든요. 학교 이력이 없어. 근데도 사는 게 보면 희한하고.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맨날 목닥치고 살면 그거 하기 싫잖아. 어렸을 때 시키면 하고, 이제 보시하고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 백중이 다 됐어. 그 노스님도 노고살 집에 이제 그분이 이제 주인이고, 이제 그때 우리 스님이 셋이나 있고, 기도를 여러 관음 기도를 하는 도량이.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스님도 복 받으려면은 쌀 좀 사다가 저 불전에 올리고, 그 영단에 좀 올려놓고 기도 좀 해봐, 이러더라고. 그때 나이가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해. 관음 기도를 하고, 관음경 읽고, 늘 일상이 평생 그거예요. 근데 뭔 일이 생기냐면, 그분이 알아, 이렇게. 해안이 열려가지고, 사람이 오면 그 무슨 일로 오는지를 알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아.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자기한테. 자기가 그걸 자랑하고 이러지는 않아도 그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야. 그런 게 생겨. 그런데 이제,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7만원인가, 이렇게, 반 이상을 사가지고, 한 반 가마 정도 돼. 옛날에 이렇게 퍼서 이렇게 받는 데잖아. 그죠? 요즘처럼 이렇게 포장이 없잖아. 그걸 들러매고 가서, 부처님께 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그 후로, 그 다음 해에 학교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헛된 것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반드시 기도하는 게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여우 꼬리를 붙들고라도 뭘 하든지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지장보살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지장보살님 부르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전부 서가모니 부처님이 배경이에요. 지장보살 불러도 저 서가모니 부처님의 광명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그 언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누가 의해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법하고 가르친 내용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지장보살의 오심력이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기도하는 만큼 내가 지장보살을 부르고 그게 절대 헛된 거를 구하면 안 돼요. 누워 앉아가지고 로또 하나 사다 놓고 이번에 좀 돼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그걸 누가 원을 세워서 그걸 이루어지게 해주겠나. 학생이 공부는 내가 기도 열심히 하면 공부 잘 붙여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그러면 그 되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인과 법칙에도 맞지도 않고 물리학계에도 맞지도 않고 안 맞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것은 자기 복그릇이 없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형식을 빌어서 그러니까 하시는 일이 있거든. 공부를 하는 것은 지금 즉시에 마음을 일으켜서 공덕을 지으려고 애를 쓰고, 그러니까 큰 스님들 법문에 내가 쫓아가면서 물어봤어요. 정말로 깨닫고 나면은 업이 없나 이렇게 물어봤더니 깨달아도 자기가 해놓은 것은 그대로 못 면하는 거예요. 아무리 깨달았어도 어떤 나쁜 짓을 해놓고 내가 깨닫기만 하면 그거 다 없어진다? 아니,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아. 그렇지만 인간에게 그게 없다라고 표현하면은 그게 못 넘어 그게 그 교육이고 그게 무슨 종교고 그러겠어. 어변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래야 내가 고쳐지고, 내가 금생에서 내가 가난한 사람은 복되게 돼서 넉넉한 삶을 살다가 다음 생에 가서도 그 인연의 공덕을 자꾸 지어가는 과정을 쌓는 거지. 가난한 거 청결하는 거 아니에요. 노력을 덜 하고 있거나 공덕을 덜 하고 있거나 생각이 가난하거나 또는 가난한 말을 입에 올리고 있거나 가난한 행동 양식을 계속 집안에서 하고 있거든. 그건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게 이 업력이 없어져 버리고 나쁜 업은 없어지고 이제 복이 생겨. 그 덕분에 이렇게 고맙게 사는 거예요. 어디 주지 살 때마다 가면은 그 도량이 이렇게 운웅해지는 과정을 겪게 되고, 어디 절에 주질 가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고, 이제 불사를 잘하게 되고, 공양을 올리게 되고, 그래서 원만하게 그걸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 있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있어요. 자, 등, 명. 스스로에게 밝히는 에너지, 심지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이상한 것 같은데도 잘 들어주시고, 잘 이렇게 참여해주고, 공경례를 같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을 해요. 절대 헛된 것이 없어요. 오늘을 살든 내일을 살든 그건 절대 헛되지 않거든요. 하루를 자기가 귀하게 여겨서 인생이 그냥 껍데기든 안이든 바퀴든 영혼력이든 마음이든 불성이든 상관없이 육체가 있든 모든 것은 귀한 존재예요. 누구에든지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존중받으려면 그만큼 가까이 계신 분들께 존중하셔야 돼요. 가까이 계신 분들에게 최대의 이 공양예를 좀 가지고 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당신을 먼저 기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원보살님처럼 원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원을 그렇게 세우고 살면은 반드시 나한테도 공동력이 생겨. 이 죄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법회는 그래서 하는 거고. 당신의 허물과 고통을 내가 씻어드리고 치유드리고 씻어드리겠습니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의 이런 정신력에 의해서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이 돼요.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어떤 종교나 어떤 가르침도 우리가 할 이유가 없어요. 본질이 뭐예요, 본질이? 본질이 기도하고 예경하는 데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이 내가 정말로 괜찮은 사실이 있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 내가 행복한 공간이 있어요. 내가 만족도가 스스로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불만족하다, 불평스럽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자등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불 끄고 사는 거지. 절에 와서 이렇게 촛불 켜는 거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지. 자등명. 그러려고 저 촛불 켜는 거 아니겠지. 내가 스스로 밝게 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긍정적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 이 자체가 행복한 자체입니다라고 이렇게 되뇌일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채워가시는 거지. 들어주시냐고 큰 고생들 하셨습니다. 답장하세요.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